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의 기적. 부르짖음의 기적. 오늘 이 부르짖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내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곳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좀 척박했습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날아왔고 떡과 고기를 내어 주었으며 그 물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마르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릿 신의 삶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곳은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최고의 나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계속 있다 보면 사람들은 지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반복되는, 특히 간당간당함이 반복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낙심하기 쉽습니다. 시험 듭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것,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것, 몇천 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로 살아가고 또 그걸로 살아가고 내 주머니에 넉넉하지 않는 것,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 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것,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그릿 시내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썩이죠.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잘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왔대요. 거기를 나왔대요. 그래서 왜 나왔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하고 이러이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냐? 이미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또 어디 들어갔대요. 들어갔냐? 그래, 잘 됐다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또 나왔대요. 왜 나왔냐? 저번에는 여차저차 했는데 이번에는 저차여차합니다. 그러냐? 그래,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면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어딜 가면 만족스러울까요? 이재용 회장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거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거기는 문제가 없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문제,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결정들 많을 겁니다. 순간의 결정이 회사의 흥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떠한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선택할 때 얼마나 고심하며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신중하게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행복할까요? 뭐가 가장 편안할까요? 들으시면 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지는 편할 것 같습니다. 결정할 게 없잖아요. 여기 거지와 관계된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거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는 줄 아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진짜 거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어려우면 나라에서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장은 스트레스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뭐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내가 누구 밑에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원장이 되고 사장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무슨 소리? 그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훨씬 더 책임질 게 많고 훨씬 더 문제될 게 많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 가정의 모습,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그리 신액 같을 거예요.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이제 까마귀가 뭘 날라오는데 배가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불렀을까요?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배 터지게 못 먹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뛰쳐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8절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돼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그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이라고 합시다. 이게 우리의 수입이라고 합시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300 벌고 있는데 좀 지나니까 200 벌게 되고, 좀 지나가니까 150 벌게 되고, 좀 지나가니까 100 벌게 되고, 야 이거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떠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랑 기분 나빠, 내가 오늘 보니까 내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여기서 어떤 단어가 걸렸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시돈이라는 단어가 걸렸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내가 이방인의 땅에 가야 되네.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걸렸던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과부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과부야? 과부는, 옛날에 과부는 정말 사회적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니까 그곳 부자에게 명령하여 그러실 줄 알았죠. 그곳 유지에게 명령하여, 그곳 장로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됐다. 드디어 내가 배 골고 그렇게 까마귀 날라주는 거 먹고 내가 이제 지쳤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그곳 부자가 아니라 그곳 과부에게, 그곳 유지에게 명령하여가 아니라 그곳 과부에게. 벌써 엘리야는 눈치챘을 겁니다. 만만치 않겠구나, 호락호락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첫 스텝을 맞췄다고 두 번째 스텝으로 인도하실 때 그 두 번째 스텝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니까 난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녹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그곳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니까 정말 좋은 곳에 갔느냐, 정말 대단한 곳에 갔느냐? 아닙니다. 어디에 갔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번째 스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시키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어떤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다음 어떤 그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거기는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채워져 있겠지, 거기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죠. 여러분들이 이곳 잘 맞춰가지고 다음 일을 했더니 수입이 늘을 줄 알았는데 수입이 안 늘었죠. 이거 해서 다음번 단계로 갔더니 이제 내게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더하게 되죠. 그래서 속상하죠.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리 시내에서 물이 쫄쫄쫄 나오고
까마귀가 먹는 거 먹을 때가 좋지, 누군가가 나에게 딸려 있어서 내가 그 사람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건 더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 여러분 요 사르밧 집, 이 과부의 집에 가면 엘리야가 이제 그 다음엔 2단계고 그 다음엔 저단계고 그 다음엔 이렇게 나가겠구나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그만큼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헤드라이트가 50m씩 비춰지면 그냥 50m 가면 다음번 50m, 50m 가면 다음번 50m 이렇게 비춰져서 우리가 결국 부산까지 가게 되듯이 그렇게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죠.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거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거기 가야 됩니다. 딱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아, 안 갈래. 거기 과부집이야? 아니 거기 시돈에 속해서 나 거기 안 갈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를 하게 된 교회는 제가 찾아서 간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간 교회가 아니라 부목사님이, 저를 지도하셨던 부목사님이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여기 가보지 않겠냐고, 여기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간 것입니다. 단지 그냥 면접 한번 보러 갔는데 그냥 그날 철커덕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를 맞춰야 됩니다. 6개월 더 있어야 됩니다. 전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뽑으세요. 그랬더니 6개월을 기다리시겠대. 그냥 6개월을 기다리시겠대.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할 이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왜 거기 갔냐고, 왜 그곳을 갔냐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저를 제가 다녔던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거기 갔냐고. 그 담임 목사님 추천하신 곳이 아니라 부목사님 추천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너 왜 거기 갔냐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사 첫 단추 잘 껴야 된다, 큰 교회 가야지 왜 거기 갔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했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버텼습니다. 아마 그 전도사로 그 교회 출신 빼고는 제가 제일 오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텼습니다. 때로는 내가 진짜 잘못 왔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섣부르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왔죠. 거기 있는 동안은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느냐?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큰 기쁨 성도가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절대로 몰랐습니다. 만일에 저는 그걸 알았더라면 어쩌면 더 열심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신앙 생활을 했던 그런 지체들을 여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정도 많은 거죠. 이 정도면. 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일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안 이동에 개척했을 때, 이발소 거기 2층에 이제 교회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거쳐간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거기 맨 처음 갔을 때 거기가 빈 공간이었는데 장로교회였었거든요. 간판이 붙어 있었거든요. 장로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 교회 간판도 있어서 저는 천가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안지방에 여러 목사님이 거쳐가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왜 갔냐고. 거기 무덤이라고, 무덤. 거기 가면 다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갔습니다. 다른 데 어디 받아주질 않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그곳밖에.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왜? 다른 곳은 내가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해서 사람들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 혼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냈을까? 여기 보냈을까? 아니 왜 여기 보냈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와 연결된 분들이 거기에서 목회할 때 저와 연결된 분들이 또 여기 있습니다. 주안 이동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된 분들이.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아멘. 1단계가 어려웠는데 2단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어렵습니까? 고급 과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고급 과정에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급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급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갔는데 더 어려우면 와 내가 중급 과정에 왔구나, 와 내가 고급 과정에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지,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또 왜 더 힘든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중급 과정 갔으면 더 힘들어야지. 그게 초급보다 쉬우면 그게 초초급이지 그게 중급이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덧셈 뺄셈을 빼면 곱셈 나눗셈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숫자 배우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쉬워지겠지. 1, 2, 3, 4 하겠지. 무슨 1, 2, 3, 4입니까?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이죠. 곱하기 나누기가 끊어지면 그걸 떼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르밧 그 지방 이제 성문에 이를 때에 거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이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아마 그 엘리야도 마음이 약간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 한 컵, 물 듬뿍 나 좀 가져오시오.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가고 있어요.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릅니다.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자신 있게 그 떡 좀 듬뿍 좀 가져오시고 좀 마실 물도 좀 많이 좀 가져오세요. 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왜? 행색을 보니까 너무 남루해. 과부래. 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 보여. 야 이거 될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걸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작게라도 도전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저기 물 조금 좀 떠다 주면 안 될까요? 근데 가는 길에 또 부릅니다. 아마 그 잠깐 사이에 엘리야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기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2조각도 아닙니다. 1조각입니다. 여전히 배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형편을 보면서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제 고백하죠. 엘리야가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믿음으로 떨리지만, 믿음으로 좀 겁이 나지만, 사실은 겁이 나지만, 지금 사람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사람의 어떤 체면상, 사람의 도리상 이렇게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굉장히 겁이 납니다. 20년도에 코로나 때에 비용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곳이다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지금 코로나 때 지금 무슨 가만히나 있지 뭘 하려고 하느냐고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조금 그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지면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라 그러면 못 건너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리가 없는데 그 물 위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구비되고 모든 게 잘 준비돼서 내가 거기를 갈 거야, 이건 믿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거기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는데요, 안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안 걸리는 일은 없어요. 근데 되게끔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되게끔 모든 일을 밀고 기도하면서 밀고 나가는 것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맨 처음 우리가 필리핀으로 선교 갈 때 20몇 명이 갈 때 가은이까지 깐나내기까지 갈 때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다 불편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인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부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참남합니다. 12절,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기름 한 움큼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먹고
그리고 엘리야가 낙심할 만한 얘기, 엘리야가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할 만한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 먹고 아들이랑 먹고 그 다음에 죽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뭘 어떻게 더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져와. 그거 니네들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 가루통 가루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 기름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그거 가져와. 저는 여기까지는 사실 못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워서요 지금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맙니다. 제가 영어로는 제 이름을 일라이자라고 했었는데 엘리야 이름만 엘리야지 행동이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서 감히 네가 그렇게 했으면 빨리 가져와. 저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 믿음이 제가 아직도 체면을 너무 바라보고 사람을 너무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후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때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거 그냥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는 했어요. 그거 가져오세요. 어허 그거 왜 안 가져오려고 그래? 빨리 가져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 미친놈 하나 먹이고 죽자 그렇게 했는지 어디서 미친 사람이 와서 이걸 달라 그러네. 아이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세상 더럽다 그러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드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요. 그걸 드렸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은 그 순종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게 기적이지 기적을 먼저 보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순서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저했던 그거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했던 그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머뭇거렸던 그거 했어야 돼요. 그거 했어야 됩니다. 그거 하셨더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라도 같은 실수 같은 죄 반복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한 거잖아요. 겁이 나서 믿음으로 도전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순종해야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순종해야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뭔가 마음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부터 하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세요. 죽는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하세요. 그거 한다고 사실 여러분 죽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각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순종은 무엇입니까?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조금 속상한 거예요. 몇 날 며칠. 그리고는 괜찮을 그런 일도 순종을 못하면서 오늘 이 죽는 일을 순종하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직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즉 이방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어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지 않는 여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고, 순종이 없으니까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서 도전하라 하십니다. 먼저 순종하라. 할렐루야.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먼저 순종하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가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잘 먹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후에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자, 이런 일들이 쭉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과부의 아들, 이제 남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지 않습니까? 남은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숨이 끊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죠.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아픈데 지금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죠. 근데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 믿음이 다 떨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신앙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해 드립니다. 저는 엘리야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엘리야만큼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나으면 좋은데, 그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그 걱정거리가 떠나가면 좋은데, 그 염려가 없어지면 좋은데, 근데 더 아파요, 목사님, 더 아파요. 이게 안 돼요. 더 꼬였어요. 도무지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문제가 더 생겼어요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리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바로 낫고,
정말 기도하면 바로 해결되고, 정말 기도하면 바로 그 문제가 이루어지고 풀리고.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 제목, 목사님 이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철커덕 다음 주에 해결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해도 뜻대로 안 되는,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분들이 바람대로 안 되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 아들이 죽는 데까지, 완전히 끝까지, 그 극단까지, 마지막까지 망가지고, 그 마지막까지 그냥 우리가 밀려나고 떠밀려가고, 마지막까지 잃어버리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판정을 받게 되는 그곳까지 내려가는 일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끝나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인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려고 이제 이 일을 이룹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왜 내게 왔습니까? 요 얘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에서 또를 보세요. 또 하나님, 또요, 또 왜 이러십니까? 왜 또요? 왜요? 왜? 여러분, 이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마음이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내 바람대로 해결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 믿음이 약하지만 그 약한 믿음의 100%를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데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까 그 여인처럼 하나님은 내가 편히 지내는 꼴은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왔구나, 또 왔어, 또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뭔가가 편안하게 잘 진행되면 조마조마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편안한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나 편한 거 못 보시지. 또 그러시는구나,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 왜요? 왜? 이번에는 왜요? 왜 또요? 뭐요? 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듭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니까 하나님 왜 또요?
또 뭐요 하나님? 좀 편하면 안 될까요? 누구는 참 편하게 지내던데 저는 왜 이렇게 지내야 되죠? 저는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떡하지?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가 goodness of God, 선하신 주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막 찬양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일에 진짜 선하시다고 생각한다면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 죽게 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인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이렇게. 왜 또요? 왜 또요? 왜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선하신 주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선하신 주님, 이건 하나님의 또한 선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이렇게 반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내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가 지금 10년째 2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만 된다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거기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주 중요한 일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일생일대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주일에도 2부 때 잠깐 이 말씀을 전할 것인데, 기도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상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엘리야 입을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기도.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그릇, 이 믿음의 크기,
이 기도의 크기, 이 기도 제목, 이 놀라운 기도 제목, 아니 여러분 어떤 것보다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그렇게 말했으니, 내 귀에 들렸으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여 살아나게 된지라. 할렐루야.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는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도 제목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도.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게. 너가 기도한 대로, 너가 바라는 대로, 너가 믿음으로 도전한 대로, 네가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너가 나에게 올려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역사할게.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믿음으로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아스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화를 쏘소서, 그러니까 화를 핑 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땅을 치소서. 그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니까 화살로 땅을 치는 거죠. 화살로 땅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3번 치고 맙니다. 딱 3번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아니 왕이시여, 치려면 5번을 쳤어야지 3번밖에 안 칩니까? 아유 답답해. 이 요아스에게는 믿음이 그만큼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미 이렇게 활짝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3번 쳤으니까 당신의 적국 아람을 3번만 칠 것이다. 3번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5번을 쳤으면 5번을 이겨가지고 완전히 그 아람을 끝내버렸을 텐데, 그 진멸시켰을 텐데, 당신이 3번 쳤으니까 3번까지만 되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될까 말까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다 집에 가세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은 웬만하면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우리 여인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 사르밧 과부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진짜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괜히 고생시키고 하나님이 너 골탕 좀 먹어봐라, 나는 네가 웃는 거 제일 꼴 보기 싫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믿고, 아멘. 믿고 크게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구하세요. 크게 구하세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왜 죽었어요? 아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천국에서 잘 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나를 고쳐달라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전도 가야 되잖아요. 아멘. 땅끝까지 전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도 그 전도에 따라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바빠서요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그 사람은 바빠서 거기 못 올 거고, 저 따라갈래요, 무슨 일이 있어 따라갈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기 올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다 사업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가. 직장 다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로 3주 전도 여행 떠나겠습니다. 자, 우리 버스 출발하고, 그 다음에 11톤 윙 카고 트럭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제 캠핑카 2대 출발해가지고 30명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석주를 빠져요? 어떻게 2주를 빠져요? 네, 사업가가 돼서 이게 나 없이도 잘 돌아가게, 나 없이도 잘 진행되게 그렇게 해놓으면, 아니면 내가 문을 닫고 갔다 오더라도 이것이 지장 없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만큼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 그냥 찢어지게 여는 거죠. 하나님 꽉 채워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걸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리는 방법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다가 쫙 가서 우리가 중국도 거치고 이제 쫙 가서 중아시아도 넘어가고 저 유럽까지 가고 탁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거기 있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갔대 아이고 맨날 다니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질투하고 오히려 뒤에서 기도하지는 못한 망정 불평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니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렸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 이건 나에게 달린 문제구나. 나에게 달렸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곳갓 100만 명을 놓고 기도한다고? 아이, 그럼 내가 너무 작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0배로 키웠습니다. 하나님,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1000만 명이 뭡니까? 억만 명이라고 했어야죠. 저는 1000만 명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어. 억만 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100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믿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막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아멘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근데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큰 게 좋은 거 아니야?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1000만 명을 얘기할 때 정말 이제 진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짜 1000만 명, 진짜 1000만 명,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0만 명이라 해도 뭐 별거 아닙니다. 5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10번 하면 50만 명, 100번 하면 500만 명, 1000번 하면 되네. 5만 명 모이는 집회를 1000번 하면 1000만 명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이 잘못됐나? 그렇게 하는 것이면 어찌 됐든, 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그냥 크게 기도하자, 크게 기도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오늘의 해야 할 일을 순종하면서 먼저 오늘 그 여인이 먼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드릴 때 지금까지 여러분 계획,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 여러분들의 기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분 나쁘면 뭐 하고, 기분 좋으면 뭐 더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여러분 1단계 통과했다고 2단계가 편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2단계는 중급 단계, 3단계는 고급 단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어떤 경험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내려놓으세요. 엘리야와 이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여기 어디 자기가 계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해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획해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내 계획이 있지 않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방석 깔고 찬양 드리는 가운데 방석 까시고 앞으로도 나와서 오늘 아주 역사적, 여러분 인생의 역사적인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앞으로 나오세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잠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순서대로 하지 않고 주시는 감동대로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있으면 기도 순번은 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중요하지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받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더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내 인생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 점점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올라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더 어려운 거예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그럼 더 쉬워집니까? 만일 더 쉬워졌으면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만일에 더 어려워졌으면 더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감사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의 아들은 죽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도 죽었어요. 근데 죽어야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기도하고 있다면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기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너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응답할게. 욕심 따라 죄 따라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 더욱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구하세요. 믿음을 총동원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기분, 여러분들의 계획 싹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불편하겠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소리 아멘 아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에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점점 더 괴로워지는 그런 삶에 놓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낙심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밑바닥 보여드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밑바닥 보여드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